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글락을 향한 아말렉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도 이런 제목을 짓기는 처음입니다. 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깊은 뜻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도 27절까지 꽤 길고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주일 말씀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능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배경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시글락에 돌아왔고 침탈당해 있는 모든 것을 되찾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돌아왔다고요?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누구랑 싸웠다고요? 아말렉과 싸우고 왔어요. 요걸 머리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 본문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사울 진영에서 찾아왔는데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옷은 찢어졌겠어요? 찢었겠어요? 찢은 거죠. 왜? 왕이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찢었다라는 거고, 흙을 뒤집어 썼다는 건 전쟁통에 겨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라는 외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 앞에 나왔다, 그 뜻입니다. 자,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전쟁하다 왔어요? 놀다가 왔어요? 예, 전쟁터에서 돌아왔다라고 먼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진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군인이 아닌데 전쟁터에 왜 갈까요? 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옆에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괜히 활 맞을 수 있고 창 맞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가지,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다윗이 묻습니다. 야, 일이 어떻게 됐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는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굉장히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보면 처음에 군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는 무리라고 불러요. 지금 이 소년은 전쟁에 뭐 이기든 지든 간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있죠. 전쟁 중에 살아가지고 온 놈이 집으로 안 가고 날 찾아온 것도 다윗은 이상해요.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노략질 하러 갔든지, 그죠? 죽어 있는 사람들 거 훔치러 갔든지, 전쟁을 그저 목숨 걸고 구경할 일은 없으니까 요 놈은 도둑놈이든지, 아니면 탈영병이란 걸 군사였던 군인이었던 다윗은 바로 알아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점점 물어봅니다. 근데 이 친구 대답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사울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속으로는 믿질 않아요. 인본주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르는 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구속사 안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 않는 사람이란 걸 지금 정확하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부를 때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불러야지. 그죠? 우리끼리도 뭐라고 부릅니까?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불러요? 성도님, 집사님, 그렇죠?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득한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의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너 거기에 왜 갔으며 지금 나한테는 왜 왔냐? 다윗은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아까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왔다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예, 다윗이 의심하는 걸 얘가 눈치를 챘어요. 나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흙은 왜 뒤집어 쓰고 옷은 왜 찢어? 지금 이미 이 핀트가 나갔어요. 이 친구는. 길보아 산에 올라가 봤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딱 들켰어 지금. 여러분 여기 길보아 산은요 해발 500m예요. 그러면 이 전투에서는 돌격 부대가 있을 거고 활과 창을 든 군사들이 따라갔겠지만 기병대가 밀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산길을. 그죠? 그러면 이건 사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예요.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쫓아갔다고?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미 다윗한테 들켰어요. 정말 진정한 참 군인 앞에 지어낸 군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다윗은 다 알아냈습니다. 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사울 옆에 다른 군사가 없어? 우연히 구경 갔는 놈 불러가지고 나 죽이라 그럴까? 분명히 병기든 자하고 보좌관들이 수십 명 지금 따라다닐 텐데 그 사람들이 싸그리 지금 다 죽고 도망갔을까? 다윗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얘를 부를 필요가 없죠. 자,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누구라고요?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아말렉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왜 있을까요? 근데 일단 이 8절의 뉘앙스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울이 내 정체성을 물어봤어요.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내 민족이 아말렉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다면 지금 이 아말렉 소녀는 이제 누군지 나왔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 다니다가 너 차이니즈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코리아라 안 그래? 사우스 코리아라 그래. 또 괜히 코리아라 그러면 노스 코리아 이렇게 장난치는 놈들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러면 남쪽에서 왔다. 자랑스럽게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으로 불리기 싫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시작할 때 다윗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왔다고? 아말렉이랑 지금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다 박살내고 지금 돌아왔는데 얘는 자기가 누구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아말렉이라고 자랑하니 얘는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잘못 잡았어요? 완전 잘못 잡은 인간이에요. 자,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기라 하시기로. 자, 지금 여기서 딱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사울을 죽이고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과 어떤 사이예요? 얘가 봤을 때는 원수지간인 걸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신분을 내세우면서 자랑스러운 아말렉인으로서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이는 일에 내가 일조하고 왔다고 지금 썰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누구께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내가 비록 아말렉이기는 하나 당신의 원수 죽이는 일에 일조를 하고 내가 전리품, 당신이 써야 될 왕관과 팔찌, 왕권의 상징을 내가 가져다가 지금 당신 앞에, 다음 왕이 될 당신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사울이 죽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죽은 거? 자살한 거 봤어요. 그리고는 재빠르게 챙겨서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상황이,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상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주었는데 당신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으면 이 친구 오늘 안 죽어요. 다윗은 이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짓말 해가지고 오늘 죽임을 당합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죽은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단순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죽인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캐치를 해내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31절에 여러분 안 잊어버렸겠지만 4절 끝에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사울의 죽음을 보고 무기 든 자도 같이 자살을 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사울이 자살을 스스로 했는데 이건 자살이 옳냐 그러냐, 죽음이 비참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본주의된 나라의 대표인 왕으로서,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주인된 나라의 리더로서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 뜻대로 결정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지금 사울의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3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그 광경을 지금 다 살피고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똑똑한 친구예요. 정치적인 흐름에서 사울이 저렇게 죽었으니 이제 백성들은 다윗을 왕 세울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붙어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자리 하겠다. 제2의 도액 같은 인간이 이 아말렉 소년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흐름에 다윗이 쫙 이제 부각될 거를 느끼고 내가 일조했습니다라고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다윗 당신과 나는 동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러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원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와 해야 되잖아. 이건 아주 신앙이 저급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제 원수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나 부도 내는 일에 일조를 하고 회사 돈 다 사기 쳐먹은 조선족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 집 식구들을 어떡하지라고 애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진정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인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묵념 정도가 아니라 옷을 찢고, 다윗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모든 신하들도 동일하게 지금 애통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들의 칼에 죽은 걸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기는 지금 뒷전이야. 일단 다윗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애통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모든 무리가 슬퍼했다 그 뜻이고, 다윗이 이때 불렀던 노래가 앞으로 17절부터 27절까지 11절이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통했더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길게 기록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13절로 갑니다. 일단 다윗이 이제 울고 다 애통하고 금식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야?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정확하게 밝혀요. 이건 아말렉인으로서 귀화 2세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말렉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2세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 군사 이딴 식으로 표현하죠. 구속사 안에는 들어오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말을 해주지만 나는 점점 이 친구가 이스라엘하고 점점 친하게 얘기를 하죠. 대화가 이래 흘러가는 게, 처음에 아말렉 사람이라 그랬다가 지금 이제 외국인의 아들 귀하의 2세라고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다 안 믿어요, 이 얘기를. 요 놈은 심지어 이 말이 맞다면 군사로 착출됐다가 탈영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도망친 놈이거나, 첫째. 둘째, 심지어 아말렉에서 보낸 첩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근데 이미 다윗의 눈 밖에 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을 심판해 버립니다. 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 가지고 날 잡으러 다니고 내가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걔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도,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나는 손댈 수 없어. 그러고 돌아 나왔다 그랬잖아요, 2번을. 근데 야, 너는 어떻게 죽이라 그런다고 가차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냐? 그런데 바로 즉결 심판해요. 군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쳐 죽여요. 자, 16절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거짓 보고 했잖아요. 근데 즉결 심판은 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추방, 깜빵, 뒷조사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탈영병으로 처리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자 분명히 자살했는데 그거 자살한 거 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다고 사형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표정들이, 자, 죽어 마땅하다 손 들어봐요. 그래도 너무 심했다. 그래도 너무 심했다로 보는 것도 맞고, 신학적으로 죽어 마땅한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6절에 먼저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이래 돼 있죠. 요건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안 죽인 거 알아. 너 같은 도망자가 무슨 왕을 죽일 감이 안 돼, 알아 나는. 근데 분명히 너는 네 입으로 죽였다 그랬어. 아시겠어요? 안 죽였는데 실제로 내가 거짓말로라도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 그것을
지금 심판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였다라고 한 거짓말로 이 친구는 사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시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실이 아닌데, 그죠? 실제로는 안 죽였는데 왜 이 친구는 죽임을 당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안 죽였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도미티안이 아닙니다. 네로가 아닙니다. 사형이에요.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요. 십자가예요. 화형이에요. 짐승의 밥으로 던져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교회 다녀. 초대교회 성도야. 오늘 이 고백 다 모여서 고백하는 날인데 안 하면 잡혀가는데 일단 내 나이가 젊고 애들을 아직 덜 키웠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은 그냥 그 자리에만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서 아유 네로가 내 주인 맞습니다 그러고 목내 까딱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면 되잖아. 근데 신사참배할 때도 똑같아요. 하도 그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들 신사참배 하지 말라 그러다가 감옥에 가 계셨거든. 그래서 간수도 다 알고 순사도 다 아니까 목사님 그냥 천황사진에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욕하고 나가세요. 그냥 했다고 우리가 보고할게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고 형장의 이슬로 다들 사라지셨어요. 왜요? 잠깐 거짓말로 보고하면 되지. 여러분 딱 한 번 눈 감고 진심이 아닙니다 그러고 내 생명 부지하겠다고 내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거짓으로 가짜 신앙 고백을 해버린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다고 그걸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저는 집사람한테 장난을 잘 쳐요. 어제 집사람이 이제 픽업을 하러 갔는데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거든. 4시 반에 끝난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미 10분 전에 그 동네에 가고 있었어. 전화가 왔어. 여보 어디쯤이야? 목사가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연기를 한번 해봐서 천연덕스럽게. 집이야. 왜? 아니 4시 반까지 와야 되잖아. 5시 반 아니었어? 집사람이 막 웃더라고. 차에서 통화하고 있는 거 다 느껴지거든. 어디로 가면 돼? 아, 다 왔어. 만나던 대로 나와. 그래서 그러더니 차에 딱 타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나중에 진짜 급한 일이 있어도 안 믿는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믿어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로라도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거짓말로라도 다른 이에 대해서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절대 입술을 떼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진심이라도 이 친구는 거짓이라도 잘못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고백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위치임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16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거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던 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내가 받았잖아요. 몇 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왕으로 세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과정을 잘 보내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들 각 가정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잘 보내셔야 돼. 이 사이에. 그래야 떳떳하게 받을 수 있어. 앞나라 사울을 패하든 나를 세우시든 말든
전부 다 주권자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는 인위적인 작용이 단 1%라도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나한테 죽일 기회가 와도 인위적인 힘으로 내가 사울을 죽이고 이 나라를 차지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은 군인이지만 신학자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시글락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때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나 당신의 원수 죽이는 일에 일조했으니 나한테 한 자리 주십시오. 차기 왕이시여. 이딴 정치적 발언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됩니까? 아말렉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도 감히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네가 감히 손을 대? 이것 때문에 이 청년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놀라운 시를 지어서 불러줍니다. 이건 비탄시에 들어가요. 자,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누구의 책?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이 책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영웅들의 이야기. 시편 봐도 나오죠. 전쟁에서 이긴 기사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영웅담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이 야살의 책이에요. 여기에 기록을 해라. 그러면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 사울을 뭐로 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보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원수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구속사 안에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고 내 친구기는 한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주권 아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딱 교회에서 뭉쳐놨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구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그 주권 아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되어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이 벌써 그 단계까지 넘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내하고는 원수고 분명히 정치는 잘못했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자, 20절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가드에 얘기하지 말래요. 가드 누구의 지역입니까? 아기스의 지역이죠. 자기 지금 누구 덕에 시글락에 살고 있어요? 아기스 덕에 시글락에 살고 있어요. 시글락을 누가 줬어요? 아기스가 줬어요. 근데 사울의 심리적인 건 내 도와줬다고 해도 니는 우리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적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지 네가 준 게 아니야 라는 명확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알리지 말라는 건 내가 비록 망명와 있으나 블레셋은 우리 원수야 라는 정확한 사고를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그들이 비록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망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고 병들고 아플 수 있고 가정이 진짜 이혼하고 쪼개지고 분해될 수 있고 부도 나가지고 도망도 갈 수 있고요.
직장에서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망하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 봅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지금 그 땅을 저주하고 있죠.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탓을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이 길보아 산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거기서 은혜를 안 허락해 주셨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어릴 때 문에 이렇게 손이 탁 찧어가지고 애가 으아 하고 울면 엄마가 가서 복수를 해줍니다. 멀쩡한 문 보고 네가 잘못했네 그러고 문을 때려줘. 그러면 애기가 아파도 속이 좀 덜 상하죠. 네가 잘못했네라고 문을 탓해주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이 끼었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길보아 산을 탓하면서 사울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전투에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용사들은 전진 앞으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전사로서 승리를 했고, 지금 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한 모든 희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이었고, 더 나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들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다윗의 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 그들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 요나단 끝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 알죠? 예, 그것마저도 안타깝지만 내 나라로 왔어야 되지만 이 부자의 연을 끝까지 끊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갔구나. 9세대가 다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건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한 번도 사실 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리품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줬다 안 줬다? 많이 챙겨준 사람이다. 너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렸지 않냐? 같이 열심히 불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지금 중요해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이것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는 남녀의 사랑보다 위에 있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한다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나단이 지금까지 다윗을 세워주기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사랑은 어머니가 아들한테, 와이프가 남편한테 해주는 것보다 더 챙겨줬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받은 것보다, 내 와이프한테 받은 것보다 요나단한테 받은 사랑이 더 크다 이놈들아. 그럼 지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뜻이지 아내 남편보다 이 남자를 더 사랑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요런 나쁜 놈들이 요런 구절 가지고 성도들한테 옵니다. 실제로 어떤 전도 많이 하던 집사님이 이단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교인들한테 질문하는 걸 전도 다니면서 44가지를 적어 와가지고 책으로 만드셨더라고. 근데 그 책을 내가 구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이 사진을 다 찍었길래 내가 그거 다 편집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카톡으로 나중에 보여드릴게. 정말 그 중요한
알고는 있는데 대답하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금방 대답이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다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라 하였더라. 자, 두 용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군사 무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런데 망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9세대가 갔으니 누가 일어날 거다? 새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슬픔을 노래하면서 다윗은 이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탄식과 패배와 죽음에 대한 슬픈 노래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정서와 관점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런 노래들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와서만.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셨죠, 그죠? 전부 다 비탄만 담겨 있어요. 그거 솔직히 읽으면서 이거 왜 기록해서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어봐. 다 착해요, 우리 성도들은. 저는 그런 거, 저는 이제 이걸 공부로 성경을 먼저 접근했다 아닙니까? 그런 거 비탄시 읽으면 힘들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이거 왜 기록을 했을까? 근데 내가 이 다윗의 비탄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군사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지곡 들어보셨어요? 뭐 양현 씨 노래라든지 뭐 데모하면서 불렀던 노래라든지 되게 슬픈 노래도 금지곡 됐어요. 왜? 사람들 정서에 안 좋다고. 여러분 그거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비통과 애통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힘들지 않으면, 안타깝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힘든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통과 비통함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울며 찬양하고 부르짖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만이,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고 있잖아요. 한탄이 나오면 땅 치고 집에서 울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울고 불고, 그게 누구예요? 대표가 사무엘상 누구로 시작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자. 한나가 울고 불다가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았죠? 한나야, 너 아들 없어갖고 힘들지? 네 자식 없으니까. 나도 내 말을 들어줄 선지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 마음을 한나가 느끼니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하다가 기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나도 없고 당신도 없으니 이렇게 합시다. 아들 주시고 이 아들을 선지자로 쓰도록 제가 드릴게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한나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울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도 알 수 없고 구속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시글락, 아말렉, 뭐 이 공통점이 있죠. 계속 반복이 되죠. 30장에 시글락을 침략하고 불태운 아말렉과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1장 시작되자마자, 다윗의 나라가 스타트 끊자마자, 사울이 죽자마자 아말렉인이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도 누구 때문에 주님 눈밖에 났죠? 아말렉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사울 보고 아말렉 가서 진멸해버려. 남녀 뭐 양 염소 다 필요 없어. 싸그리 다 진멸하고 이 땅에서 지우고 와라 그랬어요. 사울이 열심히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충성하고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십니다. 나 사울 왕 세운 거 너무 후회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 분이에요? 아니죠. 희화적 표현이죠. 왜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드러나요. 가니까 양소리 들려. 아각도 살아있어. 이거 뭐냐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챙겨왔는데요. 지는 쏙 빠져나가. 하나님 탓, 백성 탓하고 쏙 빠져나가. 요게 여러분 인본주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우리나라 인본주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인본주의 나라예요. 사람이 주인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문제 생기면 지는 쏙 빠져나가고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앞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요딴 소리하고 지는 빠져나가. 왜? 인본주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 앞에 항상 의롭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랬다니까. 열심으로 전쟁했고 전쟁 안 한 적 한 번도 없고 항상 제사 지낸다고 이거 갖고 왔지 다른 생각 없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를 사랑하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청종은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듣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킨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심부름을 해주는데 하기는 하는데 잘못되게 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의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우화 속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아버지가 왕인데 뭐 늙어 죽어가는데 아들 세대에게 뭐 제일 귀한 거 갖고 오라 그랬는데 뭐 이것저것 갖고 오고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버지 의도를 알아라라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사울은 그 의도를 파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아말렉 무지하게 싫어해요. 이거 봐요. 아말렉을 왜 싫어하냐면 이건 길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속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무지하게 싫어했어. 그 왜 그러냐 하면 400년, 이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지내고 출애굽해가지고 나가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홍해에서 세례를 줘버렸어. 내 백성으로. 그러면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는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 새끼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놈들이 누구야? 아말렉이었어. 이건 영적으로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받자마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아말렉이 공격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뒤통수 칩니다. 야, 넌 너무 늙어가 전쟁 못하겠다 이래버려. 바다 건너자마자. 그랬겠지. 야, 나는 기도해가지고 홍해를 갈랐다. 니는 뭐 할래? 그럼 여호수아 뭐 해야 돼요? 전쟁하러 가야지. 응? 젊은 네가 나가라 이래 된 거야. 나갔는데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나는 이 모세의 고통이 이해가 돼. 여러분 그렇다고 또 지켜보지는 마세요. 축도할 때 이것도 팔 아프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축도 끝나고 집사람이 반주할 때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찬양 긴 거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칠 때가 있어. 느껴보잖아. 왜? 성도들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럼 내 팔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끝나고 탁 째려봐요. 다음 주에는 빨리 끝내라. 팔 아프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근데 전쟁을 지는 거야. 이걸 참모들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 왁 하고 돌격을 하다가 모세가 이러니까 밀리거든. 안 되겠다. 앉으세요. 돌 가져다가 앉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탁 잡아주는 거야. 그런다고 또 축도할 때 또 서집사님 김집사님 와가 내 팔 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전쟁은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근데 끝나고 잘 싸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나는 대대로 싸울 거야. 영원히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말렉 이제 여기 나오고 어디 나와요? 저기 에스더서에 나오고 끝나잖아. 하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거의 멸절당해요 그때.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나는 에스더 시대까지만 싸울 거야 그러면 되는데 영원히 싸우는 거야. 대대로 싸우겠다. 이건 뭐예요? 이놈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세례 받자마자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죠. 구원받아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육의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인본주의, 합리주의, 사울의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말렉도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일조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같은 편입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잖아. 그죠?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해석돼야 돼. 너는 네 입의 고백으로 너는 죽임을 당해야 돼. 아말렉의 영적인 공격. 여러분 사울의 나라는 아말렉하고 똑같아요. 사울 죽자마자 그 영적인 기운이 누구한테 들어왔습니까 지금? 야 다윗의 나라 사무엘하 시작하자마자 사울 나라에 있던 그 안 좋은 게 그대로 인간적인 속성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두 번째 싸움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쳐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잖아. 그런 생각은 정치적인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한나처럼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 알아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미혹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판단해내는 영적인 소양을 갖추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노래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을 아말렉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본주의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에 넘어지지 않고 누구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이게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그 아픔이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잖아. 이제 나를 죽일 자가 없구나 하고 팍 회복이 되는 거야. 근데 또 누가 죽었어? 이거는 기쁨이야 사실 1차적으로.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웠는데 야 하나님 마음 참 아프겠다. 저 인간은 끝까지 주님 앞에 안 돌아왔구나.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내 사랑하는 형 요나단 어떡해요? 근데 그 모든 마음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복잡미묘할 때 머리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정리하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울어버려. 엎드려버려. 주님을 높여버려.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예, 복잡미묘한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주권 아래 탁 들어갈 때 아픔, 슬픔, 복잡한 생각, 무너짐, 이스라엘 어떡하나, 실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되며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중요성 깨닫고 기도의 중요성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깊게 나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